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아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험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향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아모리와 바산 지역은요, 가나안의 접경 지역으로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비록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지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전혀 아모리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모리 왕 시혼은 모세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계기로 과거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차지했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아니지만 드디어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차지한 땅이 된 거예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바산왕 옥도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습니다. 이제 막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을 마쳤는데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싸우면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 이어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 장애물은 사실 넘기 쉬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감당하기 너무 벅찬 상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들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유랑하며 방황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군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광야는 거친 땅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부득이 그들을 공격하는 세력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거류민이 두려워서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 땅에 사는 거류민들이 자신들을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아무리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자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들을 쳐 죽이려고 했죠.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다음 세대는 또다시 가나안 땅 정복의 기회를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기 전에 가나안 접경 지역인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싸워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중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가나안 땅에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문제는 우리 앞에는 온갖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친히 제거해 주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해요.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롯의 가족만을 구원해 주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 땅의 멸망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나갑니까? 못 나가요. 왜요? 자기가 이룬 것이 있거든요. 아쉽거든요. 멸망당한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이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앞을 향해서 가라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왜 뒤를 돌아봐요? 미련이 남아서. 멸망당하고 뻔함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서 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까? 왜 가나안 목전에서 심판을 당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나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한 가지 끔찍한 체험을 하죠. 그게 뭡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잖아요. 그들이 왜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장대에 매단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봤을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려준다더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놋뱀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뱀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이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아모리랑 시온과 바사랑 옥을 격퇴시킨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저 강한 민족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그들은 승리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항상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그 불신과 그 주저함과 망설임 속에 가두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과거의 상처, 아픔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나를 올가매서는 안 되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결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의 역사를 써서는 안 돼요. 물론 실패와 좌절의 역사도 있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나를 옥말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셨으니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승리의 역사로 회복될 수 있고 승리의 역사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고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마침표를 찍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어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담대하라 하셨으니 그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되고 부정한 것과는 멀리하고 정하고 거룩한 것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절대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궁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그 직장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인정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그들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구역마다 또 자치기관마다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함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 되어서 주의를 힘쓸 수 있는 복된 구역과 자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특공대와 중부로 특공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동아리 활동도, 또 차영대와 차영팀 여러 사역을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정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전도대회가 있사오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와 전남 지역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함교회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주님 구성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선교팀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세임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성교의 비전을 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올롱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격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의 다음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 되게 해 주셔서 북한 땅에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땅까지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를 선교사들을 늘 객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